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전장님과 은하자매가 딱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오잖아요. 사실 저는 차 타고 와서 막 그렇게 거의 뭐 요즘에 애들 방학에서 좀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덥구나. 교회 있을 때는 교회 무교육자 생활할 때는 항상 사무실 안에서 에어컨 진짜 빵빵하게 틀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빵빵하게 못 틀어요. 틀면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왜 그런지 건조기가 이걸 동시에 틀면 내려가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내려가요. 하루에 3-4번은 내려가는 거예요. 네. 3-4번은 아니에요. 더 넘게 내려가요. 네.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네. 동시에 틀지를 못하는 컴퓨터 하다가 날아가면 아주 짜증이 나는 얘기가 많지만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먼 길을 또 더운데 참 이렇게 왔구나. 어제 오늘 아침에 올라간 그 쇼츠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좋은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근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는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은혜 예배에 대한 중심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원기를 왔다는 그 자체가 이곳에 오는 그 모든 여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였다는 것을 오시면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를 편안하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먼 길을 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이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거 사실 이거 사도행전 제가 처음에 쭉 거의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빌립 집사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교회가 다 흩어졌다고 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다. 이 표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는 거의 많이 남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전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먼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곧장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향해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주의 사자 명대로 광야에 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우연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우리로 치면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먼 길을 갔다 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었어요? 뭐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이 결국에는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이 알려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느냐. 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하면서 뭐예요? 빌립 보고 청해서 올라와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읽고 있는 글이 있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올라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내시가 이거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36절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살려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에디오피아 내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갈망 비슷한 건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있으면 가만히 냅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쳐달라. 야 올라와서 알려줘라. 야 이게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 물이 있는데 물이 뭐 웅덩이였겠죠. 뭐 깨끗하고 모르겠는데 먹을 수 있어. 당신은 공기가 맑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세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우리 한번 32절 33절 궁금해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근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루셨세.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불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누구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가리키는 걸 모를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누가 봐도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갔다 왔다고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도를 비롯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의 다수는 원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32절 33절 말씀을 보고 이게 가리키는 게 예수님을 모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받으신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요. 31절에 뭐예요? 한번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31절 보면 뭐래요? 대답하되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뭐예요? 어디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안 물어봤겠어요? 오늘 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캐릭터를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물어볼 사람이에요? 안 물어볼 사람이에요? 물어볼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대답했다 안 대답했다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아무도 적어도 12사도들은 있었을 텐데 그 외에도 히브리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던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이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가요? 에디오피아 내시잖아요. 에디오피아라는 뜻이 헬라어로 검깨탄 얼굴이에요. 우리 이티오피아 우리 지금도 커피하면 유명한 나라고 못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자 근데 뭐라고요? 검깨탄 얼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토록 사도를 비롯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던 게 헬라파 유대인들도 굉장히 꺼려했어요. 이후에 보면 계속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해요. 흩어지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겨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뭐라고요? 내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대 지금도 중동 국가는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뭐를 길러요? 수염을 기릅니다. 그래서 수염이 자르는 거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라고 여겨요. 남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고환이 잘렸다는 것은요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시들 우리가 뭐
그런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시라고 해서 전부 환관은 아니에요. 환관은 네, 그런 남성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신 겁니다. 환관인 거예요. 내시는 사실 환관이 아니에요. 내시는 그 궁에서 일하는 모든 남자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환관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환관이라는 표현, 우리는 내시가 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환관이라는 표현입니다. 뭐예요? 누가 봐도 얼굴이 수염이 없어. 내신 거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이거 물어보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방인에게, 이 고환이 잘린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배울 게 아니라 누구는 전하고 있어요? 빌립은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26절 초반 26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돼요. 26절 초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교체에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가라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엘루마라는 사람, 엘루마가 아니죠. 시몬이라는 사람인가요? 지금 난 마술사가 2명 등장해서 이름이 헷갈려요. 시몬이죠. 자, 이 앞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마술사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그곳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목회를 해주네요. 빌립 입장에서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광야로 가더라니까요. 말하니까 가고.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빌립이 하는 게 뭐예요? 광야, 그러니까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자 빌립이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 가든지 도시로 가든지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먼저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과거 권사님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특히나 권사님들 하면 떠오르는 신앙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합니다. 뭔가 자기의 판단과 생각 없이. 물론 그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도 잘못된 판단과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면 모르겠어요. 아예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뭐예요? 우리 생각이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광야 맞아? 이거 하나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빌립은 어떻습니까? 일단 말하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에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군대 가면 여러분 그런 거 좀 이게 되세요? 전쟁터에서 앞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나가잖아요. 요 옆에서 팍팍 삑삑 총 맞아 죽는데 여러분 다 수다 뛰어가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 물론 군중심리도 있겠지만 군대라는 그 집단의 특성상 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사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맞아? 죽는데?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못 뛰어나가요. 주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은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단계라는 것은 제가 봐서 두 가지 단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일단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3년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이거 뭐 무너지고 이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겠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 개척을 하라는 그런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분명히 있는데 하고 나서는 물론 개척을 했다는 후회는 없지만 순간순간에 무너지는 게 왜 없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막 무너져 내려가는 저 스스로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일단은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즉각 순종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나중에 진짜 돌격 앞으로 할 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돌격 앞으로 할 때 주저하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옛날에 그런 생각 했었죠. 선교단에서 선교를 처음 갈 때 제 동기 훈련 같이 받은 분위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서 저희 얘기를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 친구는 처음에 예멘을 갔습니다. 저는 시리아로 갔고 공교롭게 둘 다 이제는 여행 금지구역이 됐어요. 내전이 터져가지고 다시는 갈 수 없는. 가서 호텔방에만 있었대요. 잠깐 나갔다가 호텔에 계속 막 총탄 막히고 이런 소리만 들리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진짜 그 상황에 되면 할 수 있을까? 그럼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마다 순종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뭘 생각하면서 죽나요? 이거 환경 파괴되면 안 되고 그거 아니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를 할 때 그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문 이렇게 자동 이렇게 닫히는 분 있으면 잡아주는 거, 엘리베이터 하나 눌러주고 있는 그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순종들을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결국 끝내 정말 이게 쉬웠을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런 내시와 이런 너무 잡잡한 게 아니라 시꺼멓겠죠? 이거 비하되나? 오늘 기도 하는데? 아니 나 잘 몰라요. 아니겠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진짜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한테 못 전하니까 꿈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방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때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규정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선교 나가는 어떤 그 뜻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 민족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들에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훈련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랑 우리의 상황이랑 부딪히거든요. 나의 상황이랑 부딪히거든요. 이걸 이겨내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순종부터 쌓아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순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는 그 순종을 하기까지 지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훈련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군인들이 돌려 앞으로 했을 때 그 앞에 총탄이 빗발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며 앞으로 돌격해서 하는 그런 군인들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